설교 제목을 크게 읽겠습니다. 확실한 증인의 역할 초청. 제가 이번 주에 세미나 인도차 다녀왔는데요. 제 다음에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께서 강의하는 중에 위트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가벼운 마음을 드리고자 소개를 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려고 하면 항상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바깥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 목사님이 신경 쓰이죠. 그러니까 몇 주 계속 참다가 목사님께서 아니 집사님 왜 목사가 설교하려고만 하면 바깥에 나갔다 오시느냐. 목사님 제가 소변이 자주 마려워서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항상 제가 화장실에 다녀오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목사님이 이해가 되지만 자꾸 너무나도 그러니 목사님이 어느 날 또 설교하고 나가는 그 집사님 그 주간에 목사님 만나서 집사님 왜 또 설교하기 전에 그러세요? 이래 물었더니 목사님 저는 잠자기 전에 항상 소변실에 화장실에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잠을 잘 안 재웁니다. 그러나 지난 밤에 잠을 되게 못 잤다든지 야간 근무를 하고 오신 분들은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십시오. 이래 하면 또 더 안 자요. 여러분 우리는 어게인 부흥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도 여러 가지 절묘한 타이밍이 제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었던 그 설교에 이번 진행하는 행사가 절묘하게 잘 맞아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5번의 짧은 본문 한 본문을 가지고 5번의 설교를 준비하고 지금 오늘 3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는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가 전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가, 교회의 에너지 파워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요.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개케 하사 그래서 제일 먼저 사도들이나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온 세례 요한이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외쳤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교회 와서 참 눈물이 나고 내가 교회 잘 왔다 싶을 때에 가지게 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안 왔던 것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이것이 참 큰 죄였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그의 얼굴에 눈물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회개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만이 구원의 문이 열린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은혜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이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회가 진행하는 이 일에 내가 어떤 자세로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회개와 돌아봄이 반드시 있기를 바라고요. 회개를 통한 여러분들의 각오와 다짐과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말씀을 통하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나오는 단어지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에 대하여 설교하겠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모함을 받고 법정에서는 이 사람을 징역형의 구형을 검사가 내릴 때도 있고 판사가 그렇게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모든 정황 증거가 이 사람이 지금 죄인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여러 정황에 몰려 있는 이 사람, 누군가가 꾸며냈을 수도 있고 어쨌든지 간에 모함에 걸려서 죄가 없는 사람이 지금 죄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저 사람이 그 시간에 죄를 짓지 않았다, 나와 함께 있었다, 저 사람은 정말로 죄를 짓지 않은 알리바이를 충분하게 증인 두 사람이 나서서 설명을 하게 되게 되면
이 사람이 덮여질 뻔했던 죄인의 그 모습이 벗겨지게 되고,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징역을 살지 않아도 되게 되는, 또 한편으로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인데도 이 사람은 절묘하게 사전에 모의 공모를 다 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내가 죄 지은 것을 증거해봐라 그러게 될 때에 죄를 지은 정황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므로 정말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죄의 벌을 내리기가 어려운 때가 있는데, 이 사람이 죄 짓는 모습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우연하게 발견하게 되었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을 해하고 나쁜 저 사람을 어떤 사람이 죽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인 두 사람이 나서게 되게 되면, 판사는 그 증인의 확실한 증거가 믿어지게 되게 될 때에 그 확실한 증인 증거를 통해서 죄 누명을 쓰고 있는 사람의 죄를 벗겨주기도 하고, 여러분 죄를 짓고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큰소리치는 사람에게 죄를 책임 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가하실 그때에 세상의 절대 다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을 직접 제자들과 사도들 중에 일부분이 예수님의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 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무덤에서 확인하였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40일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 성천하시면서 내가 부활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겠다고 하는 그것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함이 없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이 살아난 모습을 직접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목격했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살아계신 모습으로 승천하신 그 모습을 직접 목격했고,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히 믿어지지 않게 되었을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지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그들의 힘으로 또 예수 이름으로 외치게 될 때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이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이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어제 제가 설교를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그분도 자그마하게 얼굴이 그렇게 잘생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얼굴 잘생기고 못생기고 키 크고 작고 이걸 가지고 예쁘고 못생겼다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입니다. 우리 교회를 부목사로서 멋있게 사역을 감당하고 지금 담임으로 가서 잘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이성민 목사님 생각나시죠? 처음 우리 교회에 이제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그때 제가 하는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어째 그래 니 못생겼노? 사실 좀 못생겼다 아이가. 이성민 목사님 잘생겼다라고 하는 사람은 좀 눈을 바로 뜨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목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얼굴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배워나가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성도들의 인정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 부목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담임으로 가게 되는 그 즈음에 제가 이승민 목사님에게 와 멋있다, 이승민 목사 멋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에 대하여 평가하게 될 때에 니는 뭐 키가 크고 잘생기고 뭐 이런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멋있는 목사였다. 세상 사람들이 저에게 멋있는 목사였다. 오늘 일부에 이 설교를 했더니 세 분이 문자를 보내서 우리 목사님 멋있습니다 이라더라.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래 하이소. 여러분 얼굴 잘생긴 목사, 여러분 멋있고 얼굴까지 잘생기면 정말로 환상적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목사를 세울 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얼굴 잘생기고 못생긴 거 가지고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인정을 받게 될 그때에 참 목회자다운 목사로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목회를 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는 참 멋있는 목사다,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겨나가고 교회를 잘 다니며 나감으로 성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멋있다, 이 소리를 듣는다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이 사도들,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멋있다 소리를 들을 만한 여러 모습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학문에 빈약했고요, 그리고 그의 직업에, 직장에 빈약했고요, 명성에 빈약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가진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음 열심히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인으로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게 될 때에 이들은 너무나도 당당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들어갈 때에 그들은 비겁장이었고 도망자였고 숨고 싶었고 자신감이 없었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여러분, 걱정과 염려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나타나는,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성령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고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왜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불은 눈에 보입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상으로 성령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바람같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강한 바람과 같이 그들을 스치고 지나가는데요, 여러분, 바람 소리, 얼마나 태풍 소리가 음악에 들리게 됩니까? 이렇게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닫혀있는 문 속에 소심하고 소극적인 그런 자세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을 박차고 뛰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서서, 야, 내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게 될 때에 지금까지는 부끄러워서 쑥스러워서 자신감이 없어서 그들이 잡혀갈까 봐서 두려워서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지 못했는데, 예수에 대하여 성령의 힘을 입어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담대하게 전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3,000명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믿어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100%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멋있는 성도가 되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요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에 우리가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하기 싫어서, 내 스타일이 그렇지 못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을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정말로 저 사람이 잘났다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교회 중직자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장립 집사님, 목사들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연수로 모태 신앙인으로서 40년, 50년, 60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굴 잘났다 소리 들을 정도로 외부로 경건의 모양은 그들에게 갖추어졌지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는 멋있는 목사고, 멋있는 장로고, 멋있는 권사고, 멋있는 집사고, 멋있는 성도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그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지. 베드로는 여러분 잘난 것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만 베드로는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멋있는 베드로가 담대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3,000명이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믿고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담대히 외치게 될 때 이날에 세례받은 사람의 숫자가 3,000이나 되었더라. 멋있지 않습니까? 와. 베드로가 또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에게 명하게 되게 될 때에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이 명령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뭘 믿고 명령을 하는데요?
안전비를 일으키는 이 일에 베드로와 지금 요한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며칠 사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그가 경험하게 되고, 불과 또 며칠 전에 한 번 설교회, 첫 번째 설교에 그가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할 때에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3,000명이나 세례를 받게 된 이 역사를 또 경험하게 되니 더 담대하게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외치게 되었을 때에 이날에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멋있음, 그리스도인의 당당함, 어디에서 나오는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담대함.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낮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리이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 복음 전거의 현장에서 전도를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를 자랑하는 그 자세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당당하게 그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금 한번 질문해 보면서, 그렇지 못했던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고, 찔림을 통하여 변화받아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예배 시간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당당함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 앞에 당당해야 하고, 사람 앞에 당당해야 하고, 세상 앞에 당당해야 하고, 돈이 없어도 가난 때문에 기죽거나 주눅들지 말고 당당해야 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앞에 쫄이고 기죽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되 당당하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멋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 지금 내 자신에 대하여 당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는,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이 성령의 이 역사, 일하심,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위임해 주시고 이름해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세례를 베풀게 하라. 예수 이름의 권세, 그 힘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 정말로 성령 충만 받으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막 뜨거움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 받으면요, 여러분, 예수 막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쯤 돼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교회가 어게인 부흥이라고 하는 그 전도 행사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단순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명 10명 초청하는 저런 전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소에 아끼고 사랑하고 내가 반드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에게 이 작은 선물이지만 기도하면서 선물을 교회에서 구입을 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은데 사실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했고, 예수 믿는 것을 너에게 권하지 못했고, 너에게 내가 자신도 없고 막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라고 소리 못한 것, 이것을 너무 미안하다. 이번 기회는 내가 당당하게 예수를 소개하고 교회를 자랑하니 교회 나왔으면 좋겠고 예수 이름을 믿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무 잘못했다. 저는 집사람이 저에게 추천한 2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정한 3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제가 편지를 이미 적어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목사님 이렇게 해주시니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이게 한 대답이 이미 왔고요. 2 친구는 이제 제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람이라서 뭐 직원이 100여 명씩 되는 그 병원을 운영하는 2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목회를 하다 보니 주말에 자기들은 시간이 나고 저는 주말에 바쁘고, 그래서 또 뭐 하여튼 좋은 친구들입니다. 제가 편지를 적었습니다. 아직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편지를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이가 들고 보니 애적 어른들이 나이가 들면 고향 생각나고 애 친구가 생각이 난다고 한 그 이야기처럼 나도 애 친구들이 막 생각이 나는데, 내가 목사로서 참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강권적으로
친구에게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친구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소리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친구들에게 정말로 사과한다. 한번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면 내가 이런저런 옛날 이야기도 나누면서 아직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 전혀 안 했습니다. 식사 자리를 한번 마련하면 식사를 한번 하면서 우리가 옛적을 추억하면서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저는 목사니까 이 친구들이 너무 착하다 보니 이 친구들 맨날 저보고 말을 안 낳는 기라 목사님 만나면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어. 죄를 많이 지어서 목사님 앞에 가면 내가 할 말도 없고 아니 내가 더 죄가 많지 친구들한테 미안하다 하잖아. 그래서 제가 편지는 다 감춰두고 전화로 해가지고 그래 빠른 시간 내에 식사 시간을 한번 잡아보지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식사 자리가 잡힐 겁니다. 그때 제가 저거 보는 앞에서 편지를 읽어줄 겁니다. 두 친구 앞에서 김원장, 박원장. 그리고 옛적에 제가 이제 최근에 이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옛적에 그때도 뭐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은 했지만은 아직도 열매가 없으니 그분들에게 우리 집 사람이 가서 또 편지 적은 것을 그분들에게 가서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분은 답이 오기를 집 사람이 어디 문자를 보내주는데 선물이 참 예쁘네요. 그래 간절하게 편지를 담아서 그렇게 교회 초청하기를 교회 오기를 예수 믿기를 권했는데 예 교회 가겠습니다 이 소리 한번 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선물이 참 예쁘네요. 올긴가 말긴가 그래서 한 번 더 해보지 한 번 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굴하지 않았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나섰던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살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감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예수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 여겼던 예수 믿는 것조차 부끄러워 여겼던 이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당당히 나섰습니다. 핍박 앞에 당당했었던 이 사람 요한복음 15장 20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너희들도 박해할 것 뻔하게 다 알고 있다 이것이요. 너희들이 나에게 구박할 것 다 알고 있다.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슴에 너를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나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해서 내가 너에게 편지를 적고 이 선물 박스를 나눠주면서 예수 앞으로 너를 초청하고 싶고 정말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권하고 싶다. 여러분 고전적인 연합 배너나 코바디스 영화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어 죽어가면서도 찬송 부르면서 그들이 죽어가더라 아닙니까? 그들의 그 사자에 뜯겨가면서 죽어가는 그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정의에 대한 그 열정, 복음에 대한 증거에 대한 그 눈물을 흘리는 생명을 아깝지 않게 여겼던 그 생명들이, 그 열정들이 오늘날 우리를 예수 믿게 했습니다. 저는 김해 중앙교 성도들에게 이러한 가슴의 찔림을 통하여 이 시간 영혼에 대한 뜨거운 불타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목사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꼭 전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이 땅의 존재 이유, 교회의 존재 이유가 이것인데 우리가 당당하게 친구들에게 아는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면서 핍박이 있음을 알고도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사도행전 4장 13절이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아니 배운 것도 별로 없고 학문도 없는 저 사람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이 핍박과 십자가의 죽음과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이것이 뻔하게 그들 앞에 놓여 있는데 왜 저럴까?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담대하게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하게 만들까?
저들은 배운 것이 없는 별로인 어부의 촌사람이고 여러분 어촌에 사는 사람인데 저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면 무엇이 힘이 느껴지고 저들에게 무엇이 담겨 있길래 저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가. 내가 저들 앞에만 가면 내가 기가 죽고 오히려 내가 저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하는 것도 많이 있고 지위도 높은데 저들이 담대하게 외치는 그 소리 앞에 가면 내가 저들 앞에 소리를 낼 수 없는 이 힘이 무엇일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의 자존심이 그들을 여러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비된 그의 지식과 마비된 그의 이성과 마비된 그의 감성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딱 테두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영이 마비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성령 충만을 통하여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무장된 우리의 담대함, 세상의 위기, 불행이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들에게는 저렇게 담대한 에너지가 무엇일까? 세상은 얼마나 학문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얼마나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하고 좋은 대학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복음이 방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학문과 학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학문과 학벌이 전혀 없었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 예수 믿는 사람, 사도 바울은 학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내들인으로 상징되는 이 지금의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소극적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명령을 하더라도 귀에 좋게 들리면 기분 좋아하고 마음에 찔림에 설교를 듣지 못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단호함과 안타까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감정에 만족하는 설교면 다 기분 좋아하고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럽니다. 전도에 대한 설교, 여러분 가슴에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찔림조차 없는 굳어버린 여러분의 마음은 아닌지요? 가슴에 찔림이 있으면 오히려 화를 내고 그런 분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가슴에 찔림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1년에 몇 번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기독교의 신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문을 뛰어넘고 과학을 뛰어넘고 여러분 현상을 뛰어넘고 우리에게 익숙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어찌 천주가 아들을 낳을 수 있으며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으며 바다가 갈라지고 불치의 병자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대화를 통하여 받아들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인된 모습으로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소리쳐 외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세상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젠틀맨 많이 있습니다. 더 멋있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세상에서 키 크고 잘생기고 예쁘고 쭉쭉 빵빵하다고 여러분 그 사람을 그렇게 더 좋아하고 멋있다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랴 하나님에게 좋게 보이랴 성경은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좋게 보이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담대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내가 세상 사람들이 어찌하여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일도 바쁘고 그러는데 예수 증거하는 일에 저렇게 앞장설까? 이렇게 멋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할까요? 교회가 왜 세워졌을까요? 이 땅의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사의 주인은 어느 분이실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누구이실까요?
나중에 우리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다 믿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냐, 이 첫 번째 심판이 있는 것과 아울러서 천국 간 사람들 중에서도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느냐, 당당한 구원을 받았느냐,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하여 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앞에 너무나도 당당한 사람, 세상 앞에서도 너무나도 당당한 사람. 베드로의 젊은 시절 노련미가 없었습니다. 혈기가 왕성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들수록 베드로는, 세월이 흐를수록, 오늘 연세 드신 어른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는 것.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들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생각에 많이 들어가게 되죠. 이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이 담대한 복음,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베드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만들어 지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본 그대로를, 들은 그대로를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증인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증인이 잘못 증인을 써가지고 증인이 오히려 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함으로. 믿음의 사람 볼트만 독일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적이 모두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을 끝까지 믿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기록된 이유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잘 소개하라고, 잘 증거하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고 이 기적을 성경에 기록해 두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나가서 기도하면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신 분이시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힘으로 되지 않나? 예수님 앞으로 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맡기라고 하셨으니 예수님 앞에 한번 맡겨보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편지를 적고 계신가요? 중간 질문입니다. 전했습니까? 대답이 없잖아. 자, 편지를 적고 계세요? 네, 저쪽에 훌륭하다. 저쪽에. 요거는 한 사람만 자꾸 아멘하고 나머지는 편지에도 관심도 없고 선물에도 관심도 없고 목사가 이렇게 피를 토하듯 설교하는데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관심이 없고 마음에 찔림도 없고 황마. 하나님이 나한테 시킨다 지금. 황마. 아멘 해야지. 편지를 적고 계십니까? 편지를 적을 거지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움 때문에 또 자기 잘난 맛에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것을 오히려 수준 낮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는 입만 똑똑한 성도, 마음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왜 필요하나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 사도들은 예수님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계신 천국을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사자에 뜯겨 죽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더라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가더라도 내가 예수님 계신 천국에 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 당당함이 3,000명이나 5,000명이나 회심하여 돌아오게 하는 말씀을 증거해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에
정인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베드로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얼굴이 멋있었는지 또 뭐 얼마나 그랬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인간적인 베드로는 매력을 그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이후에 또 예수 이름의 권세로 외치는 이 베드로의 멋있는 장면을 계속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개인적으로 베나산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잊을 수 없는 베드로였습니다. 유대 군인들이 데리고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오게 되었을 때에 너희가 누구냐? 요한복음 여러분 18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죄인이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왔지만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풍겨서 나오는 뭔가 파워, 뭔가 능력, 뭔가 에너지 앞에서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겁이 났어.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이 군인들이 물러서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항복을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잡혀갔지만은 예수님을 정말로 보았던 죄인이라면 예수님 앞에 머리 숙이지 않을 수 없고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당당하게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훌륭한 정인이 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너무나도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그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기 위하여 먹는지 먹기 위하여 살는지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끔 엉뚱하게도 합니다. 두 가지 다 좋습니다. 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예수님을 증거하고 훌륭한 증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둔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예수님은 증거하고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우리들 대한민국에는 국지적으로 육체의 한계를 가진 주님의 모습이셨기 때문에 대한민국까지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그 에너지, 그 동의를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 이렇게 막 밀어 넣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당당히 외치면서 너희들이 우리를 학문 없는 자와 같이 계속 여겨서 우리의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정말로 믿어지지 않고 내가 자신이 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내 말이 믿어지지 않나? 그러면 우리 교회 와봐라.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봐라. 정말로 예수의 이름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거든. 예수님 이름 10번만 불러봐라. 이 베드로와 요한은 훌륭한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힘있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증거했습니다. 절대로 반목과 편견의 시선을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가 믿는 확실한 이 믿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그 사랑을 가지고 조항가족 여러분들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는 멋있는 목사였다,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며 높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욕하고 저 왜 저렇게 하느냐 어리석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멋있는 장로로서, 지금부터 33년 전에 이수근 장로님이라고 계셨대요. 33년 전에 이수근 장로님, 우리는 저도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이라면 일생을 살아가면서 80년 동안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물론 그에게 똑똑한 지식과 지혜가 만약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과 같은 전도사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좀 자기의 생각에 안 맞는 것 같던 그게 있다 할지라도 전도사님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어른이 끝까지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그분이 얼마나 소문난, 동합측에서는 전설적인 장로님이라고 소문이 났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도 모든 목사들이, 후배 장로들이 부끄러워하고 그분 앞에만,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왜 그런가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교회에 와서 발언을 지나치게, 자기 생각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고 여기에 순종만 하면 된다니까. 여러분, 여기에 순종만 하면 된다니까. 이 통의 순종이 아니라 선물을 구입해서 목사의 초청장에 들어있고 여러분들이 잘 적은 편지를 적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교회 온나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해도 돼. 밥만 한 끼 먹으면서 헤어지면서 자, 이거 선물이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봐봐, 이것만 해도 되잖아요. 그 속에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지금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전화 온다니까. 우와, 선물도 좋고 예쁘게 지금 넣어놨고, 그래 난 네가 그래 부탁한 내가 교회 한번 가볼게. 그러면 이 한다 이가. 그런데 이것을 안 한다. 하나님 앞에 멋없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해 주셨지만 별로 사랑 안 한다. 그런 사람 목사도 사랑 안 한다. 예수님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게 답입니다. 그게 때로는 부끄러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부끄럽고 힘들다고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두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을 딱 정해서 그분을 위하여 기도 간절하게 하시고 한번 마음을 다한 전도 행사에 동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실 때 요거를 하나 더 구입하셔서 돈이 없으신 분들은 목사님이 돈 없어도 그냥 가져가라고 이야기했다라고 그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전도하는데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는 마지막 기회를 지금 주신 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충분히 했고 여러분들은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로 멋있는 그리스도인, 멋있는 김해중앙교회, 멋있는 목사, 멋있는 김해중앙교회 누구,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